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온라인 성도님들도 은혜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서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으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업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이걸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를 좀 틀어주시고요. 네. 우리 소돔과 고모라 오늘 함께 말씀 창세기 23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아담과 아브라함. 우리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고 죄의 세속사의 역사이며 타락으로 끝난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은혜와 구속사의 역사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이제 전체적인 그림으로 나누었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19장에 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아담의 역사 속에 있었던 이 타락과 멸망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20장엔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롯의 역사를 오늘 봄으로써 이건 단지 롯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멸망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또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건 그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지만 롯을 구원하시고 구출하신 것은 소돔을 구원하고 구출하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강의 23번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 농담, 지체, 도망, 오늘 이제 전체적인 좀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소돔이라는 곳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롯과 또 소돔의 사람들 그리고 롯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면 소돔의 모습은 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이러한 죄의 모습이 있지 않나 깨닫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9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제 소돔에 거하는 롯의 이제 이 모습이 시작됩니다. 자,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19장 1절의 말씀이 무엇과 비슷하죠? 18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세상에도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이 선하고 착한 행동과 믿지 않는 자들의 선하고 착한 행동, 어떻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가? 물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가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의 이러한 환대의 모습과 믿음 가운데 있는 환대의 모습이 오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롯의 환대를 그냥 롯이 환대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본다 그러면 구속사의 역사와 죄의 역사, 아담의 역사와 아브라함의 역사가 있다면, 오늘 소돔에 있는 이 롯의 모습이 뭐냐면 소돔의 환대이다. 소돔이 어떻게 드러내는 모습, 이 세상의 환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우리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했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18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었죠? 사람 셋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그 사람들이 이 천사라는 걸 알고 있는 그러한 1절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달라요. 시간이. 자, 롯은 언제예요? 저녁 때라고 나와 있고, 아브라함은 날이 뜨거울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막 시간을 우리가 막 억지로 막 끼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확장하고 과장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이 롯은 밤에 환대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이제 날이 뜨거울 때 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환대하기가 어려웠을까요? 물론 이제 밤이 더 어려웠다, 낮이 어려웠다, 우리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환대하는 것에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것을 내놓고 정성으로 이제 이 세 사람을 환대하고 하나님까지 환대하게 되죠. 자, 그럼 롯은 어디에서 환대하게 되죠?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소돔 성문이라는 건 무슨 상징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현장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떠한 마을의 성문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것이 있어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문에 들어오는 사람을 반기는 어떤 리더를 뜻하는 거예요. 리더. 그러니까 롯이 이 소돔 사람이 완전히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자기의 가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 마을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문을 대표하는 것이고, 롯은 이 소돔의 죄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걸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절을 통해서 롯은 소돔의 환대를 지금 보게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환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1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모습인가? 자, 우리 2절, 우리 왼쪽에 있는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자, 환대는 했는데 뭐라고 말하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라는 거예요. 그냥 잠만 자고 가라는 거예요. 일찍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시니 지나가소서. 어떤 뜻이었어요? 충분한 여유를 갖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환대를 하는데, 세상의 환대는 어떠냐 하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난 선하다, 착하다, 그런 모양으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 롯의 환대를 거절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천사들 지금 환대하는, 나그네를 환대하기보다
좀 어떠한 자기의 의무감이나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는 것처럼, 물론 그들을 요청해서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 천사들이 거절하는 그런 환대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네, 반갑게 내가 네 말대로 들어가서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돔의 환대와 롯의 환대와 아브라함의 환대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3절,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뭘 줬어요?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무교병은 우리가 유월절 때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빵만 구우면 되는 거예요. 누룩 안 이제 넣고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이게 막 20리터에서 24리터 정도 되는 대단한 그러한 양이다 그랬어요. 3명 먹는 게 아니라 30명 이상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 양이고, 또 어떻게 했어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 다 먹어도 될 만큼의 송아지를 그렇게 정성으로 잡았고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대접 환대와 롯의 환대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이 환대를 잘해서 소돔 고모라에서 살아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환대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문화는 누가 오면 환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돔의 어떠한 이제 그 리더의 입장으로, 지도자의 입장으로 성문에 오니까 이 사람들은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롯의 마음은 참 착한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나 간다, 나는 여기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도 요청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내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환대하고 대접해 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의무감이나 어떠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은혜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롯은 오늘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정성으로 했다기보다 그냥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람들이 롯 착하지, 선한 사람이다, 의인이다 할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는 만큼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롯을 의인이라고, 물론 베드로 후서에도 의인 롯 이렇게 나오지만 그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종교적인 의, 혹은 이 소돔에서는 그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이 나쁜 이 마을에서 그래도 조금 착하게 살아가려고 환대하는 사람,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 안에 이제 롯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사람 다 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세상에 완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자, 그럼 소돔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이 두 천사가, 나그네 두 천사가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 그러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물론 이제 여기는 남자들만 온 거죠. 여자들이 온 건 아니고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 다 모여.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사람, 힘센 사람은 다 온 거예요. 이 어른들이든 아이들이든 청년이든 이 나그네 천사들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끌어내라.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상관하리라. 개정개혁에는 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우리가 이제 상관하리라 하니까 좋은 이제 어떠한 이제 이 느낌처럼 들리지만 이 상관이라는 게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들을 알게 하리라라고 다른 번역에는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남색, 이 성폭행, 성폭력, 그것도
동성 간의 성폭행의 음란을 뜻하는 거예요. 소돔이 이처럼 여러분 음란하고 악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단지 어떠한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건 폭력적인 것이고 폭행적인 것이고 완전히 이들을 어떠한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도시다라는 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 두 천사를 이끌어내라 라고 하니까 6절 7절에 뭐라고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잘 롯은 참 어떻게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러니까 참 롯이 믿음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구절만 읽으면 우리가 롯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또 우리가 실망을 해요. 8절 뭐라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나그네를 지키고 두 천사를 지킨다고 해도 자기의 두 딸을 이 음란하고 이 악한 이 무리들에게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세요. 이게 소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어떤 악을 지금 응징하고 악을 막는다고 하지만 그 대처 방안이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음란하고 이들의 그저 육적인 것만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소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돔에 이 지금 속해 있는 롯의 방법이 뭐냐면요. 악을 지금 응징하는 것 같고 악을 대처하는 것 같지만 그가 한 행동들이 다 어떻습니까? 소돔보다는 낫지만 소돔만도 못한 거예요. 소돔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좀 그래도 좀 선하고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뭐가 되는 거죠? 세상만도 못한 거예요, 그건. 나는 세상 사람들은 10번 죄를 졌는데 우리는 한 번만 죄를 졌는데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데 우리는 조금만 악해도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선을 드러내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죠. 지금 롯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처 방안도 지금 드러나는 모습도 똑같이 음란과 육적인 것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가 지금 그러한 소돔의 생활에 물들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9절에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아까 성문에 있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그 소돔의 어떠한 그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소돔 사람들도 이제 롯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 그래요? 너 우리 사람 아니잖아. 너 이방인이잖아. 다른 나라 사람이잖아. 그러면서 자기네들을 다스리려고 한다 그러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좋을 때는 좋아요. 좋을 때는 다 해줄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은 죄는 어떻게 해요? 서로 싸우고 이렇게 조롱하고 모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이것을 해결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죠.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못 보도록 대소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은 지금 해결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어요. 천사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소돔에 거하는 또한 롯의 가정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간 이후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너의 가족이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왜요? 이제 소돔을 멸망하게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근데 오늘 12절에 두 번이나 강조해요.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롯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에 속해 있는 자는 누구에 속해 있는 자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롯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을 사람인데 왜 소돔에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속해 있을 자인데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 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너를 이끌어 성 밖으로, 심판 밖으로, 멸망 밖으로 하나님은 이끌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롯만이 아니죠. 모든 소돔에 있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달아서 그 멸망과 심판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그래서 롯이 이제 14절을 보면 뛰어가죠. 딸네 집에 가서, 두 딸네 집에 가서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그래요. 그 사위들이 어떻게 이걸 여깁니까? 농담하지 마세요. 무슨 이 성이 무너진다고 멸한진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롯의 이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장인어른이 말하는데, 물론 그들이 못 믿을 말을 지금 듣고 있겠지만 오늘 농담으로 말했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농담이라고 하니까 joke 뭐 이런 그냥 뭐 헛소리 이렇게 들리지만 조롱했다는 말이에요. 원래 원어를 따면 자기 장인을 지금 결혼할 자기 이 피앙세, 이 약혼자의 아버지의 하시는 말을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롯이 어때요? 영적인 권위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15절은 또 어떻게 나와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은 지금 미련이 있는 거죠. 이 땅에 대해서 빨리 떠나야 될 텐데 이제 동이 트고 새날이 오면 이제 멸망하고 불의 심판이 올 텐데 롯은 뭐 하고 있어요?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어내라. 저 사위들, 너를 조롱하는 사위들 데려갈 필요 없다라고 멸망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재촉해요. 그런데도 롯은 어때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요. 하도 안 가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갖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심이라고요? 자비를 더하심이라. 자비를 더하심이라. 롯의 이 지금 영적 권위만이 아니라 영적 무지의 삶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라고요? 도망하라는 거예요. 도망. 이제는 소돔에 고모라에 있으면 안 돼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는 도망하는 거예요. 소돔을 구출하는 게 아니에요. 소돔이 이제 심판하고 멸망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는 뭐 어떠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도망하는 것이 생명에 보존하는 거예요. 그 소돔에서 떠나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소돔은 완전한 멸망과 이제 심판의 땅이 된 거예요. 그때에 롯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롯의 고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자, 앞부분만 보면 참 좋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교회 오래 다니면 좋은 단어는 다 알아요. 은혜, 인자, 생명, 구원,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좋은 말은 다 써요. 그런데 정작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산에까지는 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산에 가다가 멸망하면 우리 다 죽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교회에 나오면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봉사도 사역도 하고 하는데 정작 오늘 중요한 때에는 지금 롯의 이 모습이 어때요? 불신자의 모습과 불신앙의 모습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20절 계속 여러분 롯의 말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가까워요. 그리고 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 가서 숨으면 내가 거기 가서 숨으면 이 불이 안 떨어질 것 같다. 거기 가서 숨으면 내가 빨리 가서 도망갈 수 있다. 도망은 가는데 가까운 데로 도망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어요. 네가 도망하면 내가 지명하는 곳으로 가면 생명을 보존한다고 했는데 롯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을 지킬 곳으로 가겠다. 거기에서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근원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이 음란하고 음탕하고 얼마나 죄악에 쌓여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그 본 마음에서부터 심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처럼 심판이 무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의 가족이 이제 성읍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죠? 도망가다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등기둥이 되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원래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But Lot's wife behind him looked back and she became a pillar. behind him이래요. 롯의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이 도망가기에 급해갖고 아내는 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도망가기에 바빠서
아내 챙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계속 막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하는데 빨리 와 그러면서 자기 혼자 막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뒤를 돌아본 거예요. 아내를 체크해야죠. 돌아보지 마. 체크해야 되는데 behind him, look back. 누군가를 여러분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가정의 믿음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내가 이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지금 경고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롯은 소알로 도망가기에 바빴다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롯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심판, 고모라에 있는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근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돔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내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동료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까지 가죠. 그 성읍, 소알이라는 뜻은 작은 성읍이란 뜻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젠 다시 어떻게 해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아니 성읍 가면은 지켜준다고 내가 거기로 가겠다 그래 놓고 이제는 다시 산으로 올라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어디 가서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을 갖지 않으면요, 뭘 하더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딸과 함께 어디로 가요? 굴에 거주하더니 이제는 어두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과 이 멸망을 떠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두운 데를 가면, 작은 데를 가면, 가까운 데를 가면, 조금 돈을 더 모으면 어떻게 내가 내 어떤 이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땅굴을 파면 뭐 핵폭탄이 일어나면 뭐 저기 아래까지 내려가면 내가 살겠지.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19장 2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 소알을 멸하지 않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디 가든지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앞에 나왔죠. 자비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여튼 몇 명이 있든지 네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 안에, 긍휼 안에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굴에 두 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굴을 가든지 뭐 성읍에 가든지 소알에 가든지 하나님은 난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롯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디 가든지 간에 지켜주겠다. 내가 소돔에서 지켜줬는데 어디 가든지 안 지켜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가든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내가 그 믿음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혹은 내가 서운할 때 혹은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내 삶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사는 지금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믿음이 되는가?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그 롯의 믿음을 전수받은 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32절. 쭉 이제 그 굴에서 이 롯의 이 불신앙이 쭉 보고 있었던 큰 딸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한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씀을. 후손을 이어가고자 하고. 아브라함도 지금 후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후손이 없잖아요. 자, 지금 롯에게도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가 죽었잖아요. 사위들도 없잖아요. 그럼 후손을 어떻게 이어갈까라는 게 지금 문제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롯에게도. 그런데 큰딸이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후손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딸이 작은딸이 롯의 가정이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오늘 창세기 기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혹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신앙은 무슨 신앙? 믿음은 무슨 믿음? 그거는 교회에서만 상관되는 거지. 지금 소돔이 멸하고 고모라가 멸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냐? 온 세상의 도리, 온 세상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으면 아들입니까? 손자입니까? 완전히 가정이 질서가 그 아들이 손자냐 손자가 아들이냐 뭐 지금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질서도 깨어지는 쭉 보세요 여러분. 나그네의 환대도 아니고 그 나그네를 동성애적인 그러한 성폭행과 성폭력으로 그런데 그것을 막으려고 자기 딸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딸은 또 지금 뭐라 그래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우리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큰딸과 작은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모압이라고 해요. 그 모압의 조상, 모압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을 지었는데도요. 모압의 뜻이 뭐냐면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름을 왜 이렇게 졌습니까? 아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뱀암미라고 졌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내 혈족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암몬 자성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돔에 계속 소돔이 멸망했는데도 소돔의 가치를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돔의 가치를 붙들고 이게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무너뜨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를 붙들고 지금 이름까지 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돔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이 이렇게 소돔까지 가서 이런 가정으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이에요. 묵상 포인트. 왜 롯의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롯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롯만이 아니라 아내만이 아니라 사위도 어떻게 그런 가정에 딸을 보내려고 장인어른의 말까지 조롱하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는 그냥 안 믿는 가정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정이에요. 음란의 가정. 그런 가정에다 딸들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딸들 또한 가치관과 목적이 소돔, 음란하고 음탕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도덕과 윤리의 타락으로 있는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롯과 같은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나?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와 목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도 받고 때로는 목회도 하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가치 목적에 집착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내 일터에 어떤 가치와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물론 여러분 세상의 것들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적인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믿음이 중심이 아니고 평소에는 하나님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가 결정적인 순간 말씀드렸죠.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예요? 자녀들 결혼할 때, 직장 보낼 때, 그리고 내 삶에 어떠한 직장의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나의 결정인가? 그게 가치와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평소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롯이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뭐였죠? 아브라함 삼촌과 싸웠어요. 작은 아버지와 싸웠어요. 결정하는, 자기의 미래를 결정하는 때가 됐어요. 그때 뭐를 기준으로 결정했죠? 13장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보니 여호와의 동상 같았더라. 롯은 소돔 가까이 장막을 옮겼더라.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보니 어떻게 보여요? 예, 눈을 들어 요단을 보니 거기는 참 돈 많이 벌 때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곳은 참 세상적으로 좋은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뭐 하죠? 신앙의 합리화예요. 신앙의 합리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같다라는 거예요. 에덴 같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안 믿는 자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고 그 사람을 신앙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믿는 가정,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우리가 믿게 한다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의 신앙은 어때요? 정말 그럴 신앙입니까? 나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 진짜 복음으로 막 마음이 뜨겁고 어느 누구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러한 내 신앙이에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전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도 간당간당 나오고 그냥 교회에서도 그냥 믿음 있는가 없는가 이런데,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되는 거죠. 도망와야죠. 피해야죠. 아멘? 내 신앙이 되면 만나고 내 신앙이 되면 여러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롯은 처음에 뭐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합리화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다. 저 땅이 에덴 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돈으로 비교하는 걸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은 다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도 돈, 기준도 돈, 모든 게 돈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돈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고 교회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도 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멘?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밥 주지만요. 우리의 판단은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요단을 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땅이 아무리 에덴 같을지라도 사탄아 나를 미혹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세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면 거기에 집착하면 롯과 같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승리. 감사가 없는 승리예요. 자, 두 번째에 롯이 소돔에 나올 수 있는, 첫 번째는 소돔 안 가면 되죠. 소돔에 갔어요. 장막을 폈어요.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롯이 잡혀갔다는 말 듣고 소돔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왕들을 구출했을 때, 롯을 구출했을 때, 그게 14장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14장에 왜 이 장면이 나왔는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롯을 위한 거예요. 소돔 왕을 위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왜
그 동방의 네 나라의 공격을 무릅쓰고 318명이 여러분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사람들과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려고 한 거예요. 왜 구출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14장에 나오잖아요. 소돔은 죄악이 풍성한 땅이었다. 죄악이 넘치는 땅이었다라고 나와요. 죄악이 있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 땅, 그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죄의 땅에서 구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구출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야 될 내용이 뭐죠? 소돔 왕이 아니에요. 롯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아브라함, 작은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 소돔 땅에 가서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내가 삼촌을 따라 작은아버지를 따라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와야죠. 근데 롯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감사한다는 말도 없고요. 돌아간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소돔에서 살아가요. 감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영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의 부재는 영적 변질의 증거입니다. 감사의 부재가 뭐라고요? 영적 변질의 증거예요. 인간관계도 동일한 것 같아요. 감사하다는 말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불평과 원망이 있게 돼요. 서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어때요? 정말 당연한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근데 롯은요 가만히 보면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뭘 줘도 감사가 없고요. 뭘 해도 감사가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빼앗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떤 육적인 거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거라면 세 번째는 영적인 거, 영적인 타락이에요. 뭐가 없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와 예배의 영적 재단이 없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기도와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뭘 쌓았죠? 재단을 예배를 드렸어요. 재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지금 소돔에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셨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죠. 감사의 헌금을 해야죠. 감사의 봉헌을 주님께 드려야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해주셨는데요. 아멘? 그런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알로 갔다가 굴로 갔다가 산으로 갔다가 굴로 갔다가 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살 생각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굴에 들어가서 큰딸이 하는 말이 뭐죠?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늙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무지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랬더니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우리가 우리의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27절에 아브라함의 구절이 딱 두 구절 나와요.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뭐 한 거예요? 새벽 기도 드린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디예요? 18장에 나오잖아요. 18장 22절 2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배웠죠. 가까이 나아가 뭘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소돔이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얼굴을 묶고 주님께 물어보잖아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며 아브라함이 뭐 했을까요? 그 새벽에 롯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롯을 위해.
지금 구출당한 롯은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는데 아브라함은 그 롯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멸망을 보면서 롯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Run! 도망해라라는 거예요. 도망해라. 롯이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run, 도망해라라는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2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더니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포기하고 갔다. 그게 아니었죠. 18장 맨 끝에. 누가 마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가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비신앙적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도망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것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서도요, 비슷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비스무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에 가깝고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롯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예배드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야지만 도망하여 멸망을 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멸망하게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가 깨닫고, 그게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이 시대의 교회가 도망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도망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2001년 911이 터졌을 때에 여러분, 이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 성도의 수, 참석자가 가장 많은 때가 언제냐면요, 9.11이 터진 그 다음 주일이래요. 사람들이 다 이제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 두려움과 공포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때에 뉴욕 맨하탄에 계신 목사님께서 설교한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불을 꺼주시고요. 짧지만 우리 함께 소리도 높여주시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a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s.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ing,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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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도망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고 도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